먼저 이렇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에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최석길 목사님과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들을 하나님 영세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 시간표의 언약의 여정 속에 또 여정을 여러분 이제 가는 길에 6주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라는 부분을 두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인도를 받는 중에 오늘 3강을 하게 되는데 1강은 실제로 한 개인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또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 축복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전달하겠고요. 2강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될 어떻게 보면 이제 캠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정말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까? 그러면은 3강은 그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마가 다락방 교회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다락방이죠. 그 말은 여러분 개인이 있는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 역사로 삼천제자 일어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증거되신 운동이 다락방 전도 운동인데 여러분 현장에도 동일한 응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최석진 목사님과 함께 잠깐 포럼을 하는 중에 목사님 교회 강단 메시지는 사무엘 하, 지금 본인의 교회 강단은 사무엘 상. 그래서 이제 함께 같이 서로 강단 메시지 포럼을 이렇게 쭉 한 달 여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같이 오면서 포럼하는 중에 사무엘상 22장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나는 사무엘하 18장 지난주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럼을 쭉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강단 포럼한다는 게 당연한 건데 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석기 목사나 또 함께 인도받는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진짜 성경에 있었던 그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을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보자 하는 그런 어떤 중심들이 제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축복의 사람들을 만났고 함께 인도받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렘넌트 7명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탁 쳐다보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다윗이 있구나.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참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그런 나와 같은 인생이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은 겁니다. 그래서 안 무너지는 겁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좀 저지른 범죄와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저지른 범죄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기독교인들도 비교를 하라면은 사울이 비교적 더 인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알다시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쉽게 범하잖아요.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자기의 부하 충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무마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아를 전쟁 중에 혼자 내버려두고 후퇴하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근데 사울은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 죄를. 실제로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벌은 왕에게.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게 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필요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진짜 모르면은 복음 받아놓고도 우리는 종교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전혀 못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라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역사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거든요. 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까? 그럼 그 성령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고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언약.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지셔야 돼요.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다윗을 죽여야 돼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올 길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다윗을 끝까지 계속 공격해요. 이 절대 언약, 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생명, 절대 언약을 사단은 막아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단이라는 인물이, 존재가 누구를 이용하느냐?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이용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또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듣고 또 말씀 따라 와서 알겠지만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울이라는 정신질환자를 통해서, 영적 문제 많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면 안 되니까 그걸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로 말하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요,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 깨닫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뭐로? 먹는 걸로, 입는 걸로, 의식주 문제로,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가지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경배의 대상을 놓치도록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알다시피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이 둘이가 합작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래가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을 괴롭히려고 마음먹었냐?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아들 압살롬과 합작해가지고 다윗을 궁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다윗이 두고 간 후궁 다윗의 아내들 10명을요 백주 대낮에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될 시기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늦잠 자다가 깨서 왕궁 뜰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봤던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후궁 10명과 함께 압살롬이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만듭니다. 누가?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의 쉽게 말하는 후궁 아내들을 이 아들이 쉽게 말하면 막 범하는 겁니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도록. 이래가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근데 여러분 요 두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상처입니다. 오늘 설립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여러분이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여러분이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고 그걸로 갈 수 없는 게 뭐냐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그게 키가 뭐냐? 상처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만나진 교회와 목회자들과의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여러분에게요 상처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사, 중직자, 렘넌트를 보는 이게요 제대로 못 볼 수 있거든요. 상처. 자,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의 상처는 뭘까요? 뭔 상처가 있었기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원래 다윗의 신복입니다. 다윗의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왜 반역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압살롬도 아들입니다. 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신복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키가 뭔 줄 아세요?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뭐였습니까?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 바세바예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란 말이죠? 바세바란 말이에요. 이 자기의 손녀를 다윗이 범한 거예요. 이래가 어떻게 됐죠? 가정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지 자기는 그 밑에 전략가로 있는데 다윗 때문에 자기의 손녀가 그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위는 손녀 사위는 누굽니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이걸 지켜본 아히도벨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다윗이 미웠겠지요. 이 미움이 이게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서 포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라는 인물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암논이라는 인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라는 여자를 또 성폭행했어요. 이래가 압살롬이 2년간을 계획을 세웠다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찔러 죽여요. 그는 도망갔어요. 왜? 죽으니까.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완전하게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왕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시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 상처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알까 합니까? 뭘 알까요? 아버지를 알까 합니까? 지도 우리의 아내 바세바 취해놓고, 그리고 우리야 전쟁터 내보가 죽여놓고, 니나 내나 아버지는 잘 살았나?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나를 용서를 안 하고, 이런 감정이 압살롬에게 있었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이 두 개가요, 이 두 사람의 상처가 통해버린 거예요. 이 두 상처가. 이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요, 생각을 틀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처는요, 여러분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감사할 수 없죠. 상처가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미움이 있겠죠. 미움은 분노가 생기겠죠. 원망이 생기겠죠. 불평이 생기겠죠. 여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 역사잖아요. 사단이 부리는 악령과 귀신이 여러분의 그 빈 곳을, 언약이 없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감사, 이 없는 그 빈 곳을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런 문제 속에 있었고 이런 문제 속에 빠졌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다윗이 깨닫고요, 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이루도록 예비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요, 요압이 가지고 있는 세 개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막 병사들이 찔러 죽이잖아요. 이래가 막 흙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고, 그 다음 뭡니까? 죽은 시체로 돌로 쌓아부잖아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먹히지 않는 걸 알고 스스로 자살해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한 주간에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압살롬 죽음을 메시지 하는데, 저에게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던, 그래서 말씀 속에 인도받다가 좀 괜찮아지면서 예배 속에 인도 못 받았던 사람이 그날 술도 이빠이 마시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겁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중에 참 안타깝지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그 중독의 문제 때문에라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계속 세상 속으로 자기가 원치 않지만 끌려가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한 번은 죽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절대 언약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 다윗을 대적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에요.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그 언약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사실 여러분 스스로 알까 합니까? 코로나의 불안과 두려움보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난지 아닌지를, 그 사실을 더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판단될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셔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이 심해지면요 정신문제가 와요. 그 상태에서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라도 예배 드리러 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됐고 여러분도 모르게 실제로 역사는 사단의 역사 속에요, 여러분 속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깨닫고 일어서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지요. 두 번째입니다. 이 절대 언약 속에요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냐니까요, 절대 비전. 메시아 오실 것, 앞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비전. 자기를 왕으로 부르시고 나 같은 인물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비전이요 다윗이 있은 겁니다.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둔 성전, 이 비전이요 다윗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절대적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비전, 우리에게 절대 비전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이 속에 내가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어딥니까?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족과 그 다윗과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복음에 예비된 갈급한 인물들이 한 400여 명이 아둘람 굴로 막 모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향한 언약을 이루고 가시도록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부교육자들도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절대 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무실 때 주로 뭔 꿈을 꿉니까?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세계복음화의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엎드려 절한 꿈, 세계복음화거든요. 이게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올 만큼 요셉에게 이게요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내가 뭐 꿈을 꿨더니 꿈꾸고 난 뒤에 헷갈리거든요. 뭔 꿈을 꾸어라, 꿈을 꾸었더니 뭐 압니다. 여러분 그 꿈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요셉에게는요 이게요 담겨 있는 거예요. 꿈을 꿀 만큼.
꿈으로 나올 만큼.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꿈,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카버넌트, 비전, 드림, 이래 되면 이게 여러분 이제 24시대예요. 여러분 생각, 마음에 이게 계속 나요. 마음에 담긴 게 생각으로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게 있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나잖아요. 아들하고 이 자기 부하가 배반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 도망가는데요, 별별 일이 일어나잖아요. 시바라는 종이 찾아와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시므이가 저주하고, 그런데도 다윗은 안 망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일 계략을 막 펼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아비시라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이랬더니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탁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하 19장이에요. 사실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설교인데, 제목을 제가 뭐냐, 왕의 기한. 그때 또 인물들이 3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인물 저런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공격도 하고 비방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을 이루고 가는데 예비된 인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어려움 올 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만 안 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인물과 뭔가 다른 흐름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 구분이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제자교회에 최석김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시간표 따라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는 이번 6주년 감사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 24. 이러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시간표 따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요, 여러분에게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걸 보고 이미지라 그러죠.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점을 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확인할 수 가는 겁니다. 6주년, 7주년, 8주년, 10주년 여러분 교회가 계속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여러분 교회에 이게 탁 올 겁니다. 작품.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통해서 남길 작품이 있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작품을 남겼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을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언약 속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축구를 2시간 했어요. 그것도 허일 목사님하고 울산의 강상모 목사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3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시합을 했어요. 허일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더만요. 그분이 58년 개띠예요. 60서이잖아요. 근데 그분요, 진짜 대단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연세에도 막 그 아직도 뛰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지금도 축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프리미어 리그, 영국에서 하는 그런 축구를 자주 봐요. 또 손흥민이 나오면 내가 안 놓치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박지성이라는 인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감독이 누굽니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거든. 이 퍼거슨 감독이 했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박지성이를 두고, 박지성의 최고의 단점이 뭐냐, 본인이 세계 최고의 선수임을 알지 못하는 게 박지성의 최고의 단점이다 그래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볼 때는 박지성이가 세계 월드 클래스의 선수래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박지성이 본인이 모르고 있대요. 그게 가장 단점이래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 대단하다, 나는 안 돼, 그게 단점이에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초대교회 마가다라파 일어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설립 6주년 기념 예배 이 시간표 속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 이게 여러분에게 구분돼야 돼요. 종교는 필요한 건데 종교는 절대로 흑암 못 꺾어요. 그 말은 사단 안 떠나요. 좀 더 다른 말로 귀신 세력 안 무너져요.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귀신이 그게 역사예요. 종교는 사람에게 좋게 하고 유익한 걸 가르치지만은 절대로 종교는 뭡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은, 종교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뭡니까? 흑암 안 무너져요.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될 듯이 안 되고 안 될 듯이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이번 6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표에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은 진짜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 교회가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종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라는 걸 진짜 이름 가지고 있다면은 뭐가 보일까요?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겠죠. 종교생활 한다는 말은 뭐겠죠? 진짜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어떤 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답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답을 실제로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원은 받아놓고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무너집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사실적인 뭐가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결정적인 순간으로 예를 말하면 완전 불신자, 우상숭배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귀신의 종로로 타는 완전 영이 죽어 운명 가운데 묶인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절대로 완전 우상숭배 가운데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종교인의 특징. 진짜 이런 복음 가졌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세계 복음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제가 저희 교회 한 성도 가정의 이사예배 미션홈을 쉽게 말하면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최고령자가 89세 저희 교회 명예장로 그분을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해서 실제 그분을 우리 교회 명예장로까지 됐어요. 저를 통해서 처음 복음 받으실 때가 69세. 그때 당시에 암 수술 3번 했을 때 복음 받고 지금까지 암 수술 한 번도 한 적 없고 재발된 적 없어요. 그 가정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 장로님 4분을 모시고 함께 같이 미션홈 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 4분을 우리 교회 청년들 4명이 함께 살면서 함께 미션홈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가서 메시지했어요. 그 부모님의 자녀 3명이 완전 불신자였는데 복음 받고 저희 교회 지금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탁 가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역사하신 게 보이잖아요. 완전 불신자로 자살 일부 직전에 있던 청년 한 명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한 명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 지금 저희 교회 전도운동의 흐름이 탁 있는 걸 보니까 가족 전체가 미션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계시는 그 가정도 실버 미션홈. 그 딸 조인주 장로는 저희 교회 전도운동 속에 예비된 제자들 미션홈 하고 있죠. 그 남동생 저와 함께 미션홈 속에 훈련받고 있죠. 큰형님은 복음 듣고 아직까지 이제 시간표가 얼마 안 됐어요. 가족 전체가 완전 복음의 흐름 속으로.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도 내가 그런 걸 처음 했거든요. 한 명의 불신자가 복음 받았는데 가문 전체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보일 건데요? 세상이 보일 건데요? 여러분 자신의 지난날 과거가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세상 문제.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자살. 여러분 다 보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박원순 시장의 여러분 진짜 문제가 보일 겁니다. 세상 서밋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은요, 결국은요, 아이도벨처럼 가는 겁니다. 세상 문제. 조금 더 다른 말로, 드러난 문제. 육신 문제지요. 자살, 살인, 중독, 이혼, 여러분의 질병, 육신 문제잖아. 드러나는 문제. 이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저런 결과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보여요.
숨겨진 문제. 이거는요, 내면 문제지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 지금 여러분 현실 삶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은 포럼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완전 변화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포럼하고 그걸 여러분이 간증하는데, 지난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현장에서 보게 돼요.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애 놓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애는 정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결혼한 남자 여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를 놓겠냐, 우리가 애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 자체가 이미 문제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은 아기는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 그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당연한 결과가 나오겠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라면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요, 많은 사람이 우울, 그리고 조현병, 공황증,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교인들 가운데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좀 이거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교역자 가운데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사모들 가운데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자세히 보면은요, 진짜 세계 복음하러 막 다녀도 다녀야 되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관계된 사람 자세히 보면은요, 다 빈 곳입니다. 다 비어 있어요. 숨겨진 문제, 다른 말로 정신 문제라니까 내면 문제예요. 흔들리고 갈등 가운데 사람 많습니다. 저 심지어 악몽 가운데 시달리고 보이고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 여러분 지금 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몸 약해지고요, 마음 약해지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 올라오거든요.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갖고 있던 상처들요, 이런 현실 상황이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은요, 그거 막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있던 게 이게요, 현실 상황 속에서요, 마음 약해지고요, 여러분 몸 약해지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막 올라온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우리 근사님들이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하는 기도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지만은 정말로 복음 가진 권사님들의 기도가 동삼제일교회 유목사님 개척했을 때 그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힘없는 것처럼 보이던 권사님들의 기도가 유목사님하고는 세계복음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막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니, 기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하시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잖아요.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아, 이래서 교회는 다니고 내가 3대집 있는 장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고 괴숙기 문제 속에 있었고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깨달아졌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이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뭡니까?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사단과 귀신의 역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3대째 믿는 장로 아들로 어릴 때 믿는 자로서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내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졌던 게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러니까 복음 깨달아진 사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지난날 어떤 실패 속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뭐가 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그리스도 하나 알도록, 이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 종교로는 영적 문제로 와지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과거를 허락하신 거구나. 여러분 진짜 복음 가졌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진짜 믿으시고 믿는다면은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되신 것 때문에요, 일단 뭐가 되냐, 과거가 여러분에게 발판돼 본다는 거예요. 과거가 보여버려요. 과거에 대한 답이 나쁜다니까. 조금 더 예를 들지 하면요, 저는 제 이 과거가요, 특히 내 세상 문제, 육신 문제가요, 제 가정에 문제 많았어요. 제 개인에게. 제게 드러난 부분의 문제는요, 이거였어요. 혈기. 지금은 혈기가 거의 없어요. 혈기 막 부리려 해도 혈기가 잘 안 부리져요. 그런데 진짜 복음 없어지고 전도 끊어진 여기에 대한 이제 복음에 대한 뭔가 가슴 아픈 게 막 올라오지, 옛날 나 중심에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막 올라오는 이거 내게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신 복음 맞고 복음 증거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은 내게 막 생겼어요. 근데 진짜 바뀌었죠. 혈기. 근데 왜 이 혈기가 내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나는 몰랐어요. 이래가 막 산에 가가 금식하고 철하면서 주여 이놈의 성질 좀 더러운 거 이거 좀 꺾어주옵소서. 금식하고 철하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금식하고 내려올 때 내가 조금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살다가 친구들을 만나서 삶 속에 한번 무너져 버리면요, 역시 내 같은 게 무엇이 한다고 되겠나? 안 되시. 안 돼요. 그랬어요. 제가요 깨달았어요.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육신 문제, 세상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부분을 내가 알았어요. 이게요,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과 가문 배경 속에 내게 와진 상처, 그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내게 쌓인 거예요. 쌓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시고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이 혈기를 낼 수밖에 없고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된 거예요, 내 안에. 어릴 때부터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속에 어릴 때부터 제가 성장해 오면서요, 요 내 거룩시 인격이 딱 비교식 속에, 피해식 속에 열등감, 이런 게요 내게요 계속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 속에 내게 이런 것들이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뭐 말만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요 시스템이 내게 딱, 그게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자체가 죄요. 그 결과로 쉽게 말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배후에 누가 귀신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몰랐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이 부리는 이 귀신이 나의 빈마음, 성장하면서 내 빈마음, 틀린 생각, 상한 감정에 사단이요, 나의 내면을요,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떤 문제, 사건을 터지면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실패 속에 주기적으로 반복해 그릴 수밖에 없는 내라는 사실이 난 딱 보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열, 집착, 중독이에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 창세기 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인간 문제 12가지가요 내게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진짜 내가 몰랐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실제로 들었지만은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 믿었지, 이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왜 예수가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봐야 했고 이분이 부활하셔야만 되는가에 대한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이 내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구나.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되는 나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와진 문제라는 걸 내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보였어요. 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 하나가 이게 딱 깨달아지고요, 과거가 내게 딱 보였다니까요. 아, 이 복음 깨닫게 하려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절대 주권 속에요 저에게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던 상처 있잖아요. 목사들에 대해서, 교회 중직자들에 대해서 내게 어릴 때부터 상처 많았거든요. 이 상처가요 전부 다 뭐로 바뀌는 줄 알아요? 사명으로 뒤바뀌어 버리죠. 나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다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나는 진짜 뭐냐, 복음으로 진짜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당했던 어려움과 고통이, 상처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다 바뀌었다. 사명. 과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여러분 인생 과거가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 뭐죠?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오늘은 뭐지요? 오늘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과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하고 날마다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이 날마다 확인되어야 될 겁니까?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현 주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뭐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어느 방향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게 거기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메시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돼.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한 복음과 성경적 전도인데 이 흐름을 가지고 이 흐름을 탈 흐름 속에 오도록 예비된 이 만남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신 속에 내가 오늘 설립 6주년 예배에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 교회가 있고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지금도 그분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뭐로?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끝나버려야 되고 오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이 보여야 돼. 그럼 뭐가 나오죠? 미래. 여러분 미래. 이 제 미래가요 다 보이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적 전도, 사도행전, 마가 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어디로? 로마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시간표가 딱 나옵니다. 내 미래에 와질 응답이 말씀 속에요. 내게 기도의 제목으로, 내게 전도의 시간표로 딱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안디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어딥니까?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아시아로, 어디로? 로마로. 미래. 이 미래가요 여러분 현장에 계속 쉽게 말하면 성취되는 응답이 옵니다. 보인다니까요. 미래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때 와지는 걸 보고 행복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과거 끝나버렸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앞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지? 그걸 보고 임마누엘 한 거랍니까? 그때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전에는 여러분은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 보려 하는 거지.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 행복해진다니까요. 근데 이래 안 되면은 여러분 그 반대끼 오겠죠. 종교생활하면. 그러면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분명히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 많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저는 뭐 최석기 목사님만큼이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두고 제가 다 일일이 기도를 못하니까 저는 최석기 목사님을 두고 마음에 두고 계속 하는 기도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최석기 목사님 할 거 아닙니까? (6주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정을 가는데 이제 6년 됐잖아요. 하나님 이번 설립 6주년을 통해서는 진짜 최석진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 성도들, 특히 중직자와 제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요래 딱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최석기 목사님이나 제자들이 요것 되도록 쫙 한 개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단순한 거고, 단순한 것 속에 모든 것 다 있는데, 진짜 한 사람이 진짜 뭐냐, 이래 딱 되도록,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각인을요 진짜 그리스도로, 그리고 뭡니까, 이 뿌리를 뭐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 기도로.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정인, 증거, 내 현실의 삶에 있었던 그 지난날 과거의 문제가요 정인이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요래 한 사람을요 딱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여러분 이거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요거 되는 것만큼, 요 눈이 여는 것만큼 여러분 이거 일어나요. 자, 개인 전도. 개인 전도 일어난다니까요. 개인 전도. 저희 교회에 성교원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런 장소도 없었어요. 그분 가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쭉 오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랩런트들 있잖아요. 태영아, 요런 애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몇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가,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제 성교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교원이 없으니까 부교육자 자녀가 기존 교회나 일반 유치원을 가야 된대요. 그거는 아니지 않냐. 우리가 그 흐름에서 빠져나왔는데 저희 교회 성교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답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건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시설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필요 없다. 여자 미슈럼 거실에서 시작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도 안 해보고 말씀을 그냥 쉽게 하신다면서. 여자들이 훈련받는 미슈롬 그 거실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애 3명, 4명 놔두고. 근데 지금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렘넌트 숙소뿐만 아니고 성경 건물까지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갓난 애기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 애도 애지만 부모들 정신부터 다 바꿨어요. 부모들 영적 상태부터 다 바꿨어요. 애 하나 가지고 둘이 가지고 쩔쩔매요. 그러니까 메시지 못 들어요. 메시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라는 거 하나에 매여가지고요, 본인 영적 상태 다 죽어요. 근데 애 하나 놓고 난 뒤에 그런 게 원래 본인의 상태예요. 원래 본래 상태가 애 놓고 난 뒤에 확실히 더 드러나 버린 거지, 애 놓고 난 뒤에 애 때문에가 아니에요. 진짜 생명 갖고 복음 안는 사람은 애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됐어요. 원래 있던 상태가 애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요. 이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요, 부모들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래가 애들을 전부 다 뭐냐, 유모차에 태워가지고요, 다락방 말씀 운동 흐름 속으로 들어오고, 화요 집회 유모차 실어가지고요, 애들 안고 막 오는데요, 본인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특히 부교육자들, 부교육자 마누라들, 죄송합니다. 마누라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인 줄 알고 내가. 그걸 교육자가 마누라 상태를 제대로 못 보고, 그러면요 전부 다 뭐냐, 현실 환경이라는 거에 다 걸립니다. 여러분, 환경이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애 데리고 교회 오면 큰일 납니다. 그 불신자보다도요 복음 가지고 전도 얻는 수 있다는 사람들이 더 뭐냐,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일단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모차에 태아가 막 다 옵니다. 그러니까 하요 집회 가는데 막 유모차가 한 10대 몇 대 내립니다. 그 애들 태아가 막 쫙 끌고 올라갑니다. 하요 집회 한 가보십시오. 안 와봐 못 봤죠? 비교적 애들이 건강이 잘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 아닙니다. 애를 제대로 키우려면요 부모들, 교사들부터 바꿔야 돼요. 부모들의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 부모들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개인전도.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묻는 말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음 받고 온 불신자, 너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음 받고 온 불신자 몇 명 있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불교육자 3명 왔잖아요. 제가 항상 묻는다니까요. 너를 통해서 복음 받아서 교회에 와 있는 불신자 몇 명 있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부교육자도 꽉 찼어요. 그래서 뭐 오해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미요 사람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제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 안에 3가지 인물을 준비시켜야 돼요. 교역자로 갈 사람, 진짜 중직자, 렘넌트. 그 말은 진짜 교역자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 신학교 졸업한 사람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가운데나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부터 이미 교역자 훈련시키고 산업인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돼야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구원 역사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일꾼이라니까. 여러분이 막 전도지 주고 막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고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야 될 사람을 여러분 있는 현장에, 여러분 있는 곳에 보내십니다. 그 개인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역사 일어나요. 이래 딱 되면 여러분 개인 전도를 하는데 이게 역시 쉬워져요. 간증. 내가 예수 믿기 이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복음 몰랐을 때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게 와진 변화, 그거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자, 시집가기 전에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내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남편과 살고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 여러분 막 머리를 굴려야 됩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간증.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당연히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루에 10분에서 5분,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 관계 속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 나는 여러분이 이래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냐,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을 이 사람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라도 딱 요렇게라도 여러분이 해보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일이 되시면서요, 내가 어떤 일이 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제게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첫 번째 내가 복음 전해서 첫 복음 듣고 영접한 사람, 우리 동네 이발소 아저씨. 제가 직접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내 복음을 듣고 영접한 첫 번째 아저씨, 나 안 잊혀져요. 동네 아저씨, 이발소. 내 머리 깎아주는 이발소 사장한테 내 복음 전했거든요. 이분이 복음 듣고 영접했다. 그날 내 저녁에 흥분돼가지고요, 야,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이분이 영접했다, 이거 하나 막 흥분돼가 막 만난 사람마다 말하고 싶고 막 진짜 기분 좋은 거 있죠. 제가 그런 가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은혜는 받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진짜 복음 몰랐고 복음은 깨달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서 내게 이 복음이 내게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이유, 복음 메시지를 내가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내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 한 중에 하나님 내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근사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진 그 내용을요,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느 만큼 정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실종과 이런 내용들이 메시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여러분이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상상 외로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 분이. 제게 이래 딱 되더라고요. 간증. 그러니까요, 이게 나와요. 영접. 복음 듣고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막 나오는데 실제로 뭡니까? 영접 이후에 지속되지는 사람이 있고 영접만 하면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접 이후에 복음 듣고 난 뒤에 내가 진짜 이 말씀 계속 듣고 싶다,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여 강건하게 머물게 하리라. 이 복음 듣고 영접한 사람이 내가 우리 집에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요. 진짜요. 사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개인 전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래 했는데요, 요 한 사람을 데리고 실제로 내가 말씀 운동을 했는데 지역 전체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제자교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이 지금 요 자리에 있는 분들만 만약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딱 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다락방. 언약 가진 자가 있는 그곳에 언약을 전달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아, 내 업이, 내 인생이, 내 기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구나. 이게 여러분 확인돼 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업에, 여러분 하는 기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 현장에 이야기했다니까요. 당신이 하는 이 업에, 이 기능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책임진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볼 때 내일 아트 하는 사람 중에 오는 손님에게 그리스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당신 하는 그 업에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면 당신 하는 업과 그 기능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거다.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은 또.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 운동하고 여기서 말씀 듣던 사람이 저희 교회에 전부 다 뭐냐, 지금 제자가 다 됐어요. 이렇게 개인 전도가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 전도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6주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이제 이 흐름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제자들이 되도록 이제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개인 전도 속에서 개인 전도를 쭉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보입니다. 요 한 사람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이 사람을 계속 도와야 될지. 그래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식기로 말하면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새신자 계속 제자가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인도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한 가지로 말해버리면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건데, 이 한 사람 인생이요, 완전히 뭐냐니까 말씀과 특히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하고 딱 맞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요,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진짜 이 교회라는 것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두고요, 계속 응답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확인해서 가게 만드는 교회가 그렇게 안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많다니까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요 3번을 일단 결론으로 딱 내려볼게요. 요래 딱 하면은 어떤 결과가 딱 오느냐.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한 사람이 일단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흐름, 지금 이 시대의 이 복음의 흐름 전체, 본부 메시지 전체 흐름, 이게요 나하고 맞아져요. 나하고 맞아진다니까요. 자, 두 번째요, 이 전체 흐름과 강단, 교회,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전체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강단과 본부 전체 흐름이 여러분 개인과 업하고요, 기능하고 딱 맞아져요.
여러분의 현장하고 여러분 개인이 이런 인물이 이제 한 사람, 한 가정이 나올 시간표가 됐다. 6주년. 그리고 6주년 이 흐름 속에요, 하나님이 이런 제자가, 이런 가정이, 이런 중직자가 이제 여러분 교회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일어날 시간표가 됐다. 또 일어나야 된다. 이래 되면은요, 결론적으로 뭐냐, 다락방 전도운동에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메시지, 그게요 보입니다. 여러분, 쫙 보여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쫙 보인다니까요. 따라가는데 안 어렵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3팀 나왔잖아요. 저는 안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따라 이렇게 쭉 갔는데요, 저희 교회 안에 3팀이 나와 있어요. 이미 저희 교회 그 3팀이요, C팀이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근데 그게 실제로 안 되지만 또 만들어야 돼요. 뭔가 3팀을 또 만들어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또 교회 3팀을 만들려면 힘들어요. 말씀 따라 쭉 오다 보면은요, 말씀 흐름 따라 교회 안에요 3팀이 딱 섰붙다니까요. 3팀이 딱 서지는 거예요. 그냥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 교회 안에 이 3팀이 쫙 따라 나온다니까요. 그냥 그게 맞잖아요. 나와줘야 되잖아요. 여정을 따라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6주년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말로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하나님 이번 6주년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의 종과 함께 교회 흐름 속에 정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최석지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준비하셔서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6주년 되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이 6주년 기념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 살리고 답없어 방황하는 교인들을 살리는, 성경에 있었던 그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갈 교회로 하나님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신 주의 종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주셨던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함께할 제자를 붙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는 시작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